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갈등과 또 많은 대립을 경험하게 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불화와 대립, 갈등과 분열로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이죠. 부자와 가난한 사람, 경영자와 노동자, 교수와 학생,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 거기에서 진보와 보수, 영남과 호남, 대부분의 사람들이 화목이 실종된 현실에서 살벌한 긴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왜 이렇게 서로 공격하고 긴장하고 대립하고 싸우고 분열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원인을 보면 사랑의 결핍 혹은 사랑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랑은 나를 위하지 않고 타인을 위한 것입니다. 나를 향하지 않고 타인을 향한 것이고, 나의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며, 나의 행복보다는 타인의 행복을 세우는 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야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이타적인 사랑이 없는 사람의 사랑은 자신을 향하고 자신만을 위합니다. 결국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고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고 자신의 기쁨만 추구하고 자신의 출세와 성공만을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 각자의 자신만을 의식하다 보니 주변에 있는 타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후순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충돌이 생기면 내가 이득을 얻으려고 하고 양보하지 않고 먼저 상대방을 공격하고 짓누르고 짓밟아야 한다라는 그런 판단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희생하려고 하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러한 현상 때문에 가정과 공동체, 사회는 내가 먼저 물어뜯지 않으면 물어뜯기고 내가 밟지 않으면 밟히는 정글처럼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타인을 위해 심지어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있을 때 우리 이 시대의 갈등, 우리 자녀들과의 갈등, 또 우리의 이웃 간의 갈등, 우리 공동체의 갈등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야말로 경쟁과 갈등, 대립과 전쟁을 해소하고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가정과 사회, 국가와 화평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성이 됩니다. 십자가의 해결책, 그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우리 교회, 우리 초청의 성도들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화평이신지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화평이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이 되고 그 사람 간에도 화평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화평이 없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평이 없고 사람과 자연 사이에도 화평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죄의 벽을 허무시고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막힌 벽을 허무셨습니다. 분리와 불화의 벽을 허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아멘. 십자가의 희생이 없다면 하나님과 만물 사이에 화평은 없습니다.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율법의 요구는 무엇이냐? 죄인에게 죽음을 요구하는 법이고 사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충족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인데요.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십자가를 짊어짐으로써 법조문에 새겨진 그 계명의 율법을 예수님께서 폐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세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기서 세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의 공동체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하나님의 모든 백성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각자의 한 지체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각 지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때에 모든 지체가 화평으로 하나됨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독립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된 공동체, 우리가 한 몸으로 움직이는 그 공동체, 즉 교회를 뜻합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우리가 개개인으로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 개개인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비록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라도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고립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홀로 두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홀로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공동체를 만드셨고 우리는 새 사람, 새 공동체로 이래서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분리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로 머리를 삼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세상 사람들이 결코 생각할 수 없는 새 사람을 이루고 공동체성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목적이 바로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진실로 그분은 십자가로 돌아가셔서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교회 가운데에 하나의 공동체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으로 본 바울의 관점은 그 역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공통적인 재창조의 개념으로 역사를 보면 태초의 사랑과 관계가 있습니다. 태초의 인간이 창조될 당시에 창세기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일한 내용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5장 1절부터 2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은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사람이라 일컫었음이라. 아멘.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남자만 창조한 것도 아니고 여자만 창조한 것도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그 시점을 이끌어서 사람을 창조했을 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남자와 여자 둘을 한 몸으로 짝지으사 사람의 뜻으로 분리할 수 없게 창조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 남자와 여자가 하나로 연합된 공동체 안에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이룰 때에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지혜의 뜻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분리될 수 없는 공동체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성시켰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고 가정의 공동체를 이룬 것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태초의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잠언 18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18장 1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공동체 안에 한 지체로서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서 소통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교류하지 않고 소통하는 일이 없으면 스스로 배척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는 우매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구성원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여러분, 생김새가 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눈, 코, 입 붙은 것은 똑같지만 머리 색깔도 틀리고 헤어스타일도 틀리고 안경을 쓰고 쓰지 않고 성격도 틀리고 말주변도 틀리고 억양도 다 틀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이 틀린 사람들이 더불어 살고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픔과 갈등이, 대립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픔과 대립과 갈등이 발생할 때 그 공동체에 분열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성된 공동체에는 세상과 다르게 이런 아픔과 갈등이 발생할 때에 그때가 변화가 생기고 성장할 때입니다. 잠언 22장 17절에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인간은 인간에 의해서 우리의 장점들을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적 몸임을 믿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시고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마음 가운데 저 집사님 오늘 나랑 눈 안 마주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먼저 가서 사랑으로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고 교제할 때에 우리 개개인의 성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그 개개인의 성장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으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평화의 범위를 오늘 본문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은 먼 곳에 있는 사람과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화평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먼 데 있는 사람은 예배소 성도들과 이방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은 유대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여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두 하나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의 빚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 그 복음의 빚을 지었다고 하며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빚진 자, 바울은 평생토록 복음의 빚진 자의 자세로 살았습니다. 우리 역시 바울과 같이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러면 복음의 빚진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범사의 보편적인 사람의 의식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의 지체들만 의식해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며 우리가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며 우리 초청교회 모든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교제하고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만 이렇게 섬기고 사랑하는 것은 그냥 그 수준의, 그냥 평범한 수준의 그런 신앙인입니다. 복음의 정말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 교회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한국 교회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세계의 모든 교회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 하나님의 모든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디딤돌 장학금도 저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헌금하면서 15개 노회에 이렇게 공문을 받아서 그 목사님들 자녀들을 그렇게 섬기며 사랑으로 실천하지 않았습니까? 이 작은 실천이 바로 우리가 이
모든 이 지역의 모든 교회, 이 세계의 모든 교회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품을 수 있는 바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시작의 발걸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우리의 사랑으로 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교회들이 있다면 그 교회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품고 축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초청교회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사랑으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있는 몸, 그 몸이 바로 모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과거에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미래에도 역사하십니다. 교회는 과거에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에도 존재합니다. 그 교회를 우리는 다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품을 수 있는 것, 과거의 사람, 미래의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지금 열심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달려왔던 우리 어르신들,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범사에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범사에 기억하며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어야 화목해질 수 있습니다. 말씀처럼 사랑과 더불어서 화목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으로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께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38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합당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지어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합당하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함께 못 박혔다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하면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그렇게 내려놓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욕심, 우리의 탐심, 우리만을 사랑하는 자애감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낮아짐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화평을 이룰 수 있고 그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고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사랑과 더불어 화평해야 하냐, 왜 화평을 이루어야 하는지 오늘 본문 1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아멘. 하나됨을 하는 이유, 우리가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1부, 2부, 3부에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공동체로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 되기 위해서 성령님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 원리는 주님께서 정하신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화합하며 성령으로 우리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제와 자매가 화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라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말하고 있는데, 예물을 제단에 드리러 가는데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자가 있거든, 그런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먼저 두고 먼저 가서 화목하게 한 이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화목해야, 화목으로 연합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다는 말을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화평하지 않으면, 화평하고 거룩함을 따르지 않으면 그 누구도 주님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화목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질투하고 누구를 이렇게 시기 질투하면 그 상대방이 피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기 질투하는 자신, 그 자신이 1차적인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0절 11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화평하지 못한다면 그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어둠 가운데 은밀하고 부끄러운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의 부재, 사랑의 결핍,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못하고 공동체를 사랑으로 실천하지 못한 그런 모습에 우리는 숨을 수밖에 없고 어둠의 길을 찾을 수밖에 없고 부끄러운 일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영광과 찬미가 되는 예배의 현장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 자매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들을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어둠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형통한 길이 열릴 것입니다. 시편 122편 5절에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장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문자적인 의미에서는 평화의 터, 영적인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 공동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평화의 공동체, 평화를 구하라. 이 말은 평화의 공동체인 하나님의 몸인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를 평화롭게 한다면, 평화를 구한다면,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그 형통의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의 화평을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를 사랑으로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온 성도 여러분, 혹시 다른 지체와 화목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가족 중에서, 일터에서 또 사랑과 화평을 이루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길과 은혜의 문이 보이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마치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캄캄하고 어둠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사랑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사랑으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답은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원수에 있던 죄악 가운데 빠져 있던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 주변의 이웃들,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 사람까지 사랑으로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실천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고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주님처럼 더 많은 성도를 사랑하고 더 많은 성도를 사랑으로 섬기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화평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화평을 이루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는 목적,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고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를 우리는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평으로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섬겨서 화평한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섬기며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새 사람, 새로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 공동체를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사랑으로 이루고 만들어가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